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함으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이전 찬송가는 82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또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귀함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본질에서 주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념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에 그 깊음과 높음을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 신실함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저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맛보아 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오직 그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과 14절 15절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죄송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주신 말씀으로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은 무엇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의욕을 품고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도취되어 있고 또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맛을 들여 놓은 재미에 취해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질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사는 것이 답답하고 꽉 막혔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간절하게 그 답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질문을 놓지 못합니다. 사는 게 뭘까?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일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내가 바라지도 않는 그 생명을 도대체 누가 나한테 준 것이고 그분은 왜 나한테 이 생명을 주셨단 말인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놓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울 일이 없는 사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무슨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곰곰이 곱씹어보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이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더 성공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 질문, 생명은 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과 관련해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오늘 이 19장 말씀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왜 유다가 들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눈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유다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13장부터 19장까지 대략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나라들을 유다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가 대략 점검해보면 이렇습니다. 13장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바벨론은 유다가 보기에 부러운 나라입니다. 아수르한테 계속 이렇게 지배를 당하다가 최근에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메대하고 동맹을 맺고, 메대같이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저 막강한 제국 아수르하고도 싸울 수 있고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나라. 유다가 보기에 이 바벨론은 너무너무 부러운 나라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수르는 유다가 보기에 이길 수 없는 나라, 도저히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참 괴롭히는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을 이야기하는데요. 블레셋은 선동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아수르가 좀 흔들리는 이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동맹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가 저 아수르 제국의 이 남하 정책을 우리가 막아서자 하는 이 공작 정치를 펴는 선동하는 나라죠. 유다는 이 나라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나라가 모압이죠. 모압은 이용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모압과 유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모압이 유다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죠.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유다가 힘이 약해지고 이러면 그 조공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다시 유다가 힘을 회복하면 모압을 침공해서 다시 조공을 받아내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나라죠. 이제 아수르가 잠깐 주춤하는 틈을 이용해서 유다는 모압을 다시 자기들에게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모압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열방을 이렇게 소동해가지고 열방을 충돌하게 만드는 나라, 전쟁하게 만드는 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메섹이 아람이 그런 이 세계를 혼동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혼동하는 상황 속에서 다메섹이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 18장에서 구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스는 유다가 보기에 참 부러운 나라죠. 최근에 아주 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제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나라. 이집트를 점령해가지고 아수르하고도 이제 대등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작 정치를 펴면서 우리하고 손잡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굽과 구스는 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애굽은 구스에 의해서 제국의 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의 관계, 아수르가 혼자 주도하고 있던 이 고대 근동의 세계 질서를 지금 구스가,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이렇게 분할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대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켜서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더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더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을 늘 궁리하면서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는 세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런 세상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는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게 뭡니까?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이었죠. 그 삶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유다는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을 봤다가 아수르를 봤다가 블레셋을 봤다가 애굽을 봤다가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욕망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던져버린 채로 욕망의 유혹을 움켜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쭉 하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너 바벨론 보고 있냐? 바벨론 보지 마라. 너 애굽을 보고 있냐? 애굽 보지 마라. 나 하나님만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곁눈질 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랬습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돼 있을 때, 그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주의를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려고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보라!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을 향해 그 시선이 돌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라고 외치면서 유다를 깨우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등장에 애굽이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그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이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이미지, 두 대상, 하나님과 애굽을 대조해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강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적 약자인
애굽을 대조해 놓고 있죠. 그러나 유다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유다가 보기에 애굽은 절대 강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유다는 왜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봅니까? 그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잡을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약자인 애굽,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 약하기 짝이 없는 애굽을 절대 강자로, 새롭게 약진하는 강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730년에서 그 715년 사이에 애굽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구스한테 침략을 당하고 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이치는 똑같죠. 제국은 민족 개념으로 형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은 서로 세력과 세력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이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지는 나라, 그게 제국이죠. 이 무렵에 그 구스는 점점 강성해지다가 처음에 이제 728년에 한번 침공을 해서 애굽을 장악합니다. 근데 애굽을 지배하던 그 힘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716년에 다시 침략을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애굽 전체를 이 사람들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애굽 제국을 다시 통합시키고 스스로 애굽의 25대 왕조를 시작하여 애굽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25대 왕조가 열리게 됐고, 이때 유다는 유다한테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스 사람들이 와서 황제를 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황제를 했느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유다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용 가치입니다. 애굽이 우리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이걸 중요하게 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 계산,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밖에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진실을 보라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연약한 나라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거죠. 나일강의 물을 마르게 해서 애굽의 경제를 완전히 끊어놓고 애굽의 지도자들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하나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릇된 결정을 하게 하고 온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취하시는 섭리에 애굽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에서는 지도자나 백성이나 종려나무 가지, 이 귀족들이나 갈대, 이 천한 백성들이나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가 자꾸만 이 주변 나라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나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결론 지으시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게 뭡니까?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겐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었죠. 생명은 무엇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 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바벨론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고 왜 그러는 겁니까?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욕심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답을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면 해결의 길을 얻게 되지만 답을 모르는 이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같이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망해버린 애굽 사람들한테 유다가 가서 사는 길을 물어보면 유다가 무슨 답을 얻겠습니까? 이런 애굽을 탐하고 부러워하는 유다는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잘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죠. 생명의 길, 정의와 사랑의 길, 평화와 기쁨의 길이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께 얻은 답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양에 비유하신 것은 사람이 모두 다 길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주실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양에 비유하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코리 텐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업가가 후원금을 가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시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병 환자가 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간호사를 봤습니다.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모습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많이 일그러져 있고요. 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살이 썩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팔에서 피고름이 나는 거를 이 간호사가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하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 사업가가. 나중에 그 간호사하고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고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간호사님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생명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가 그 질문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험한 시절에 특히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이해하고 그 생명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생명이 어찌 생명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얻은 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생명을,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시고 삶의 영광과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사랑, 그 선하신 역사에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함께 해주실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